같이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짤막한 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신우진 목사님, 서울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시고, 또 저기 독일에서 박사 받아오신 것입니다. 신학 박사 받아오신 우리 정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분 모셔오기도 힘든데 제발로 와 있어요. 우리에게 또 고등부도 맡아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 잘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참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우진 목사님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올 때 오른손 들어서 강사님을 환영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과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사탄과 마주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싸움인 전쟁, 정치적 싸움, 경제적 싸움, 인종적 싸움, 문화적 싸움, 역사적 싸움 등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 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필연적으로 사탄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주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는 사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봄으로써 사탄과의 필연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는 사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칭호로 등장합니다. 악한 자, 시험하는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미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뱀, 용, 대적, 참소자,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등 이외에도 사탄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들로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탄을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나 혹은 인간 심리의 한 현상, 곧 불안감 등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 심리의 한 현상도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둘째, 사탄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로 생각될 수 있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욥을 육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 직접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대인들은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사탄과 주인공이 서로 총을 쏘며 싸웁니다. 총알이 다 떨어져서 궁지에 몰린 주인공은 사탄에게 대포 한 방울 쏴서 큰 타격을 입힌 후에 거대한 용광로 속에 떨어지게 해서 사탄을 녹여서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의 상상력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우리의 싸움은 이와 같은 혈과 육의 차원에서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탄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의 육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부자는 교만의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어느 순간인가 이미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직접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서 피하면 어둠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사탄과 대적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서 피하면 어둠의 세력은 점점 커지지만 우리가 직접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피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등장하는 사탄에게 그렇다면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지요.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열린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사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사탄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전통적으로 사탄의 생성에 관한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본문은 사탄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탄이 자신을 높여서 지극히 높은 이와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졌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국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속성 첫 번째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사탄이 무저갱, 즉 바닥이 없는 감옥, 헬라어 원어로는 아비소스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는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데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 이 자체는 방금 봉독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계명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본문의 헬렐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헬렐이라는 단어는 할랄, 동사 원형은 할랄입니다. 빛나다, 높이다, 자랑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 그 뜻은 빛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히브리어 헬렐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이죠. 라틴어 성경으로 옮길 때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옮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루시퍼라는 단어는 룩스라는 단어와 페로라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룩스는 빛나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전구가 그 밝기를 맨 룩스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주 럭셔리하다, 빛난다 하는 그런 뜻이 룩스, 빛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로라는 단어는 이제 옮겨가다 이런 뜻인데요. 트랜스페로 다른 것으로 옮겨가다. 디아 이제 갈라지게 페로 옮겨가다. 디아 페로 디퍼런트. 이제 페로는 이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룩스 빛, 페로 옮기다 이것이 결합이 돼서 룩스페로 계속 발음하다가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발음이 되었고 그런 단어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단어 헬렐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루시퍼라고 번역해서 수록을 했고 라틴어 성경이 주류를 이루던 중세 또 근세를 거치면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영어로 루시퍼로 옮겼지만 그 이외의 모든 성경, 우리나라 성경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영어, 독일어 모든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멀리 퍼졌을 때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람에 사탄의 이름이 마치 루시퍼로 인 것처럼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4장 12절을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별 또 샛별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샛별 아시죠? 계명성 혹은 새벽별은 또 무엇이냐? 계명성은 지구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은 특별히 유난히 밝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동쪽 하늘을 보면은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가기 전에 원래 천문학과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 그 별만 보고 살았었는데 이 금성을 볼 때마다 참 놀랄 때가 많아요. 해가 이미 다 밝아져서 다 거의 다 없어졌는데 헬리콥터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밝아가지고 헬리콥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 별이 있는데 그 별이 금성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동쪽 하늘에
쫙 나타나서 낮게 날다가 사라집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는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에 굉장히 밝게 낮이 하늘이 퍼런데도 굉장히 밝은 별 하나가 둥둥 떠서 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고 또 위치상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금성은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거나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납니다. 천체 물리학에서는 금성이 동방 최대 이각, 또 계절에 따라서 서쪽에 서방 최대 이각 내에 있을 때 지구에서 볼 수가 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별을 보고 사람들이 신비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서 여명이 터오기 전에 이 별은 다른 어떤 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있다가 이 별은 곧이어 여명을 이끌어오고 해가 떠서 밝아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끌개 밝을 명을 써서 계명성 혹은 새벽에 빛난다 해서 새벽별 또는 샛별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계명성과 루시퍼라는 두 단어 모두가 빛을 이끌어온다라는 의미에서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양계 내에서 돌고 있는 금성을 가리켜서 성경이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성은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명성은 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태양과 달을 제외한 그 어떤 별보다도 밝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매우 낮습니다. 지표면에 낮게 떠올라서 낮은 고도로 다닙니다. 이것은 태양계가 본래 계란 후라이처럼 생겨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정중앙 하늘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땅으로 낮게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계명성은 여명, 곧 아침에 태양을 이끌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성은 계절에 따라 몇 달 동안 동방 최대 이각 내에 있을 때에 태양보다 먼저 떠서 태양을 이끌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은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 사탄은 그럴싸한 내용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매혹적인 내용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숙하게 누가 봐도 사탄 같은 헐리우드 영화처럼 보기에도 흉측한 그런 사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매혹적인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권했던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선악과는 너무나도 맛있게 생겼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와 같습니다. 흉측한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사탄의 유혹일까 하고 굳이 따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달콤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계명성 혹은 루시퍼는 빛을 이끌어온다는 뜻이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참된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마치 자신이 참된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것을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7이고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는 6입니다. 6은 7에서 불과 하나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혹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빛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서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탄은 그 대신 우리의 중심에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이 중심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지요. 그런데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 성경이 그것이죠.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단어를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찾아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탄이라는 단어 대신에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나오는 구절을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위치에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인가? 디아볼로스는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디아라는 뜻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갈라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볼로스라는 뜻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뜻이 갈라지게 하는 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디아볼로스, 데빌, 또 디아볼릭 이런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디아볼로스입니다. 곧 갈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게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이 갈라지게 합니다. 또한 교인과 교인이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불리할 때는 잠잠히 숨어 있다가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어느새 유혹이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갈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전략,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우리가 갈라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피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다면 사탄에게 대적할 수가 없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을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는 힘,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게 하는 힘, 목회자와 교인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바로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고 사탄은 갈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에게 힘입어서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 사탄에게 승리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졌을 때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영화에서 보듯이 사탄과 대포를 쏘면서 싸워서 제압하는 것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졌을 때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맥락에서 특별히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사탄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필연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에서 세 번째 시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질 때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피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그 한문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다 같은데 끝에 가서 다른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속성과 일치하는 것이죠. 몇 가지가 맞는 말 한다고 해서 여기 맞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현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단의 뜻 자체가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몇 마디 그러사한 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단에게 현혹이 되면 어떤 결과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죠. 정말 착한 그 딸이 이단에 빠지게 됐는데 그 1인 시위를 하면서 찾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그 딸이 재벌로 오긴 왔는데 월급빛이 자기 딸이 아니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왜 나 찾으러 왔냐고 돌아가라고 아무리 울면서 호소해도 그 월급빛이 완전히 변한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이 갈라지게 합니다. 바로 사탄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 사탄의 세력이 도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탄에게 승리하는 그 방법을 분명히 깨달아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둘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으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사탄에게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과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올바른 말씀에 기초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또 분열되게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탄의 도전을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열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